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새벽 시간마다 또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참 감사했고요. 또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게 돼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 드리는 예배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께 붙들림 받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는 예수의 정신은 잊은 채 예수를 말하는 이런 제목으로 새벽에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예수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예수의 정신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던 빌립보서의 그 마음을, 그 정신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부 누가 하는 거냐?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부도요, 이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전부 다 하나씩 습득을 합니다. 습득을 하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아이가 해야 됩니까? 부모가 해야 됩니까? 아이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라면서 학교를 갑니다. 누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 우리 교회 와서 믿음 생활 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믿음 생활 하는 기도도 있고, 성경 보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하고 있습니까? 남이 해주기를 오늘도 우리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뭔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은 어떤 자의 것?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 밑에서 가만히 있으면 내 입에 감이 떨어져서 들어올 것이다. 저는 어젯밤에요, 잠을 좀 설쳤습니다. 왜 설쳤을까요? 날도 안 더운데. 그것도 밖에 왔다 갔다 몇 번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어요? 제가 그러면 새벽에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그러니까 아니, 주중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고춧가루를 빨갛게 먹을까? 초록색 고춧가루를 만들어 먹으면 안 될까? 발상의 전환, 나는 초록색 고춧가루를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왜 초록을 안 합니까? 맛이 다 안 나기 때문에 초록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더만은 그 빨갛게 돼야 달달한 맛이 고춧가루에서 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고추가 빨개서 달달한 맛이 저는 싫단 말이에요. 몇 개만 하면 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보편적으로 빨간색의 고추의 맛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빨간색을 내고, 그것도 왜 색깔이 예쁘게 나와야 되고, 좀 검으면 왜 김치가 안 됩니까? 그러면 맛이 없습니까? 근데 그것도 뭡니까? 보편적으로 빨갛게 나온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색을 내려고 왔다 갔다 밤에 몇 번 깨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신앙의 색깔도 빨갛게 아름다운 색깔을 좀 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가을에 전부 다 이제 빨갛게 익어가고 누렇게 익어가고, 익어야 제맛이 나고 익어야 제값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까? 누렇게 고개 숙여가고 있습니까? 끝까지 나 잘났다고, 나만 잘났다고, 교회에서 내가 제일 잘났다고 머리만 꼿꼿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부 나를 기준으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은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벼와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거 색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구나. 나는 그냥 밭에만 심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병만 안 걸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많이만 달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따기만 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색깔을 왜 그렇게 내야 되나요? 여러분, 그걸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선호하고 그걸 원하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신앙의 색깔이 있다는 겁니다. 차든지 더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색깔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경 안 읽어도 됩니다. 지금처럼.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지금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색깔이 익어가려면,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색깔이 익어가는 거라면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을 보는 것이 신앙의 색깔이 익어가는 것이라면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이 우리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봅시다. 나 자신만 봅시다. 남이 어떻든 간에 나 자신이 과거보다도 더 기도하고, 나 자신이 과거보다도 더 말씀 앞에 서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섬김의 자리에 서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여러분, 분명히 신앙은 남이 대신 믿어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여보, 오늘 내가 기도 많이 할 테니까 당신은 내 치맛자락만 붙잡고 와.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내 치맛자락만 꼭 붙잡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남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이 대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대신해서 새벽에도 나오고 막 시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받을 은혜는 여러분의 자녀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도 그렇잖아요. 제 목회를 이웃교회 목사님이 대신 해줄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못 해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는요,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거, 남이 대신 받을 수 있는 거. 백신은 내가 맞고 다른 사람이 맞으면 나는 안 맞아도 될 수 있어. 왜? 전부 다 항체가 생기면 나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은혜는 어때요? 다른 사람이 다 받은데 나만 안 받으면 그 다 받은 거에 파묻혀가지고 나도 간다? 안 간다?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고추에 잎이 약간만 파래도 이거 바이러스 아닙니까? 조금 주워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염되나 안 되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왜 이게 전염되나? 내가 열심을 못 내고 있는데 이 열심을 못 내고 있는 것이 교회 속에 전염이 될까 안 될까 생각해 봅니까? 안 해봅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은 이게 병에 걸렸다, 이거 전염된다, 약 써야 된다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에 좀 열심을 못 내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전염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지요? 여러분, 분명히 됩니다. 선한 영향력도 있고요, 악한 영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선한 영향력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향력에 붙잡혀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한 분위기에 붙들려 가지고 교회가 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악한 분위기에, 안 되는 분위기에 붙들려서 교회가 나아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차를 운전해 보신 분들은요, 전부 그 계기판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오토바이고 차고 보면 전부 운전하는 것은요, 이 차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계기판에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기판에 이 차에 지금 오일이 부족한 것인지,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놓았는데 그걸 모르고 운전하는 것인지,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전부 어디에 나타나요? 계기판에 다 나타나요. 세상에 요즘은요, 차문이 덜 닫히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요. 밥을 해도 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오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집중을 합시다. 아니, 하다못해 여기 에어컨도요, 제가 몇 도로 설정해놓으면 몇 도가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을은 영원히 살찌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기판에 있는 주의 표시를 보고요, 내가 이거
이걸 안 했구나. 내가 안전벨트를 안 했구나. 내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지를 안 했구나. 내가 오일이 부족한 걸 모르고 탔구나.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걸 안 보고 타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오일이 부족한 엔진을 운행하다 보면 그대로 엔진이 붙어버려 가지고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오늘요, 내 건강, 나의 영적인 건강도요,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다 말씀이 우리 영혼의 계기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하는 설교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 영혼에 대입을 시켜가지고 내 영혼이 오일이 부족한지, 내 영혼에 뭐가 말씀이 부족한지, 기도가 부족한지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의 문제, 여러분 이거요 전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셀프로 전부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이 경고등이 떠 있지는 않은지, 영적으로 순탄한 항해를, 믿음의 순탄한 항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요 분당의 차병원에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을까요? 목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예약을 하고 안동이고 부산이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분당에 제가 다녔던 병원을 갔다 왔는데요. 왜 갔을까요? 좀 더 큰 병원, 그래도 좀 더 잘 보는 선생님. 제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뭔 마음이 드냐면, 몸을 위해서는요 그 멀리까지 가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나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몸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도 이 가을에 여러분, 영혼이 살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을 위해서 이게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곧 병들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더 큰 데 가서 진료를 받고, 그래서 어떤 조치라도 당장 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몸은 3기 되면 4기 되면 늦어서 안 되기 때문에 뭘 합니까?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뭘 해요? 건강검진을 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건강검진은 언제 해야 돼요? 절에 다니시는 분은 4월 초파를 한번 가면 된다니까. 동짓날 한번 가면 된다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건강검진, 영혼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 따져놓고 보니까 영혼의 일보다도요 몸의 일이 더 가까운 거예요. 힘든가요? 머리가 많이 무거워가지고 힘이 드신 것 같아. 그래도 힘을 냅시다. 제가 지금 딱 20분 제게 주어져 있는데요, 20분 동안 또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요, 집중을 합시다. 왜냐하면 이 시간 우리가 한 30분, 1시간 내내 앉아 있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 영혼이 살이 찌야 되는 거예요. 이 가을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복된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요, 주중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보가면서요, 여호수아 말씀도 보고 신명기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이런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고 말씀 앞에 서는데요. 그런데 매번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매번 은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목사는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요, 말씀을 읽기는 읽었는데 은혜가 안 될 때.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워해야 될 때가 뭐냐? 예배는 드리기는 드렸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을 때, 여러분 이럴 때 제일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은혜가 없지? 왜 나에게 눈물이 없지? 여러분, 말씀 앞에 선 자의 반응은 눈물이 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 선 자의 반응은 회개가 수반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번 예배를 드려도 회개가 없고, 매번 예배를 드려도 반응이 없고, 눈물이 없고, 감동이 없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요, 저는 이렇게 주중에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날은 말씀 속에서도 은혜가 되고, 어떤 날은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글도 안 적어지고, 어떤 날은
말씀도 은혜가 되고 글도 잘 적어지고 이게요. 근데 또 한날은 말씀은 은혜 되는데 글은 안 적어지고 이게 참 답답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거 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제가 주중에 제 글을 보고 어떤 서울의 권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요, 나는 나이가 70인데 오직 주님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요, 성경 구절을 읽는데 외우는데 아유, 목사인 저에게 성경 구절을 줄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어마, 이거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을 해야 되겠다. 그런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 됩니까? 우리 권사님 외우면 참 잘 외울 것 같은데. 우리 김 권사님 머리가 참 되게 좋아요 보니까. 뭐 반응이 없으시네. 말씀을요, 70대신 권사님이 말씀을 줄줄줄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경험했던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 생활은 말씀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이끄는 방향. 이제 곧 우리나라 또 대선이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지금 한참 각 당별로 후보를 압축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뽑아라고 자기 PR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얻을 때만 되면 왜 어떻게 그렇게 잘 다니는지 몰라. 어떤 분들이 충청도 간다니까 너도 나도 또 충청도 가고, 전라도 간다니까 너도 나도 전라도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표를 받으려고. 표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표 가치가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오늘도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요, 거기 신명기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의 고별 설교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썼던 이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 신명기 가운데서 모세는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왕실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는지 몰라도요, 그가 이렇게 모세오경을 기록을 하고 또 마지막 이 신명기, 모세오경 제일 마지막에 이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모세의 이 아름다운 그 마무리라고 할까, 아름다운 마지막 설교라고 할까, 참 이 보면 말씀 앞에 붙들린 한 인생이 태어났을 때에 남자가 나면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했지만은 정말 태어났던 환경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지만은 또 살면서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일 강가에 버려졌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바로 공주의 품 안에서 크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의 그 왕궁의 그 학문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모세가 그 왕궁에서 배우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배움 끝에 어떻습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모세는 안타깝게도요, 성경에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모세? 최초의 살인자 누굽니까, 권사님? 형하고 동생하고 있는데 누구 재산을 받고 누구 재산을 안 받았고, 바로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고, 성경에 나오는 또 보면 모세가 살인자가 됐다니까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한 번은 자기 동족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는요, 좌우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쳐 죽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모세는 바로의 눈에 나버립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가게 되고 미디안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은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그 광경을 보여주면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지만은 모세는요, 모세 자신을 부르신 시점부터 애굽의 바로에게, 애굽의 나라의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그 순간까지 모세는요 끝까지 변명만 늘어놓고, 끝까지 내가 누군데 나는 못한다, 부를 만한 사람을 불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도 그렇게 반하는 그런 삶도 살았던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면서 이 신명기에서 마지막 이 신명기 고별 설교에서 모세는 어떤 요구를 합니까? 강 건너편에 가거든, 그 나라에 들어가거든, 약속한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해라,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속에서 건져야 될 단어가 뭐냐면 청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후반에 갈수록 모세가 전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요, 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청종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수가 80이 넘고 90이 넘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청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끄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저는요, 사실은 농사는 젬병이래 가지고 어제도 약을 지으러 갔지만은 뭔 약이 뜬물인가, 아니 무슨 약이, 그거는 없었디까? 뭘 알아야지. 약을 지준다는데 그거는 없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모르니까 그것도 줘요, 저것도 줘요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많이 치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모르면 그래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여러분, 농사를 오래 지은 분들은 내가 심은 거에 지금 뜬물이 끼었고 뭐가 됐고 응애가 끼었고 어떤 병이 왔고 아시더라고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진단을 내릴 줄 알아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진단이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은혜 자리에 와보면 내가 참 부족하고, 제가 어제 지난 밤에 그런 거요, 내일이 주일인데 나는 지금 색이 어떻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색을 그렇게 잘 찾아가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도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떠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 앞에서 좀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 앞에 멈춰 설 줄 아는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멈추어 설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한 지 4년이 넘었는데요, 이 세월의 흐름 속에 시작은 했는데 혹이라도 내가 가다가도 변질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고, 어떤 날은 처음부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쉽지가 않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밋밋하게 반응이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런 날은 어떡하지? 그래서 어떨 때는요, 말씀을 읽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도 그냥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멈춰 설 줄 아는 그런 신앙, 그런 인생. 왜 말씀 앞에 멈춰 서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멈춰 섰을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요, 멈춰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보는 것도요, 멈춰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멈춰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해 가다가도요, 일단 정지해야 됩니다. 어디에서는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해야 됩니다. 좌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요즘 5030이라 그러죠. 우리 춘향에도 5030 뭔지 알아요? 최고 속도 50km, 최저 속도 30km든가요? 하여튼 어쨌든 시내는 요즘은요, 속도를 높이면 안 됩니다. 곳곳에 카메라가 다 있죠. 그래서 이 속도를 이렇게 낮추고 카메라를 달고 하니까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훨씬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멈춰서야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빨리 달리면서 다 볼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을 빨리 가면서요, 이것저것 빨리 빠른 흐름 가운데서 전부 다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멈췄을 때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떨 때는요, 너무 이 부분은 은혜가 안 돼. 목사이지만은요, 레위기 보면 솔직히 참 은혜가 안 됐었어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 이야기를 보면 내가 이곳에서 여기에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감동을 전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답답해요. 왜요? 난 이야기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무슨 은혜를 건질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족보를 기록했고, 우리는 그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건질 수 있을까?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자, 그 마태복음에 보니까 낳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우리는요,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채워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또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낳고라는 말씀, 그 족보에 낳고 이 사실은요,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특징이 누구는 누구를 낳고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낳고 사실 낳고를 반복하면서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즉 인생이라는 건 이렇다. 인생이라는 것은 낳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낳고라는 단어의 반복 속에서 하나의 생략된 단어를 우리는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죽고라는 단어입니다. 인생은 낳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메시지를,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러나 그곳에서 적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죽고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인생은 2번 키우면 끝이다. 한 번은 내 새끼, 한 번은 손주 새끼. 그래서 2번 키우면 인생은 하나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낳고 죽는 것 사이에, 인생을 뭐라고 표현한다면 낳고 죽는 것 사이에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낳고 죽고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처럼 지금 알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전염병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절망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때로는 또 복에 겹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난 날아갈 것 같아, 그렇게 기쁜 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이것의 반복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인생을 채우느냐, 여기에 오늘 우리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에 말이 살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쪄야 되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가 말씀과 믿음의 역사를 우리 인생 안에 채워 넣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안에 풍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난 인생은요, 이거 결코 순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말씀을 떠난 인생, 말씀이 주는 능력이 없는 인생은요, 힘이 드는 거예요. 색이 안 나는 거예요. 신앙의 색깔은요, 말씀이 주는 능력에 붙들림 바 될 때에 신앙의 색깔이 나는 거예요. 누가 그런답니다. 나는 모르는데 빨간 약을 친답니다. 무엇 때문에요? 빨개지라고, 고추 색깔 예쁘게 잘 나라고 빨간 약을 친답니다. 여러분, 빨간 것도 인위적인 빨간 것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도 인위적으로 막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게 주시는 그 감동 앞에 제가 붙들림 받아야 되지, 글을 적어도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 앞에 제가 붙들림 받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요,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 앞에 붙들림 받아야 신앙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바른 색을 낼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가을에요, 신앙의 아름다운 색깔을 내려고 좀 몸부림쳐 봅시다. 말씀이 이끄는 그 방향으로 좀 더 가려고 몸부림쳐 봅시다. 이 땅에 주어진 해야 할 일들은 푸지기수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색깔을, 고운 색깔을 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고 내 영혼이 살찔 수 있는 그런 이 가을, 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한 절의 말씀 앞에 멈춰 섰을 때에 우리 영혼이 고운 색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이제 지 엄마가 같이 하고 있는 말씀 암송 방에 같이 들어와서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공부한다고 시간이 없는데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엄마가 끌어다녔냐? 이래 물었더니 자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켰어가 아니라 말씀의 암송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외우려고, 한 절이라도 더 외우려고 몸부림쳐야 그게 영혼이 살이 찌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할 때에 치매 안 걸린다니까. 다른 치매 교육, 치매 약 드시지 마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매는 자연적으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치매약 드십시다. 반응이 없으시네. 이 가을에 치매약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암송을 자꾸하고 영혼이 살쪄야 신앙의 아름다운 색깔로 빨갛게 누렇게 예쁘게 익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8월 22일 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찬송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또 그때쯤이면 정말 아름다운 색깔을 주님 앞에 발할 수 있는, 세상 앞에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